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2024년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미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2000년간 여러분 세상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만 아니라 이 10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진리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학문으로 발견한 진리, 세상의 진리도 이 2000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진리였죠. 소위 말하는 천동설,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인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런데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진리가, 세상 학문 진리가 바뀐 것 아닙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기도 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현대는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더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이 많고 진리를 버린 채 개인의 신념만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집단이 오늘 우리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혼란한 거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버린 채 헛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카카오톡 너무 하지 마시라고.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은 오늘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지요. 전화와 문자보다 이 카카오톡 훨씬 많이 이용하잖아요. 메신저의 역할만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카카오톡의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특정한 신념을 따르는 그런 어떤 거짓말을 무분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카카오톡과 같은 것을, 그런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여겨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유명한 한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극성 유튜버들이 장례식장을 혼란하게 하려고 해서 저지당하기도 했죠. 극성 유튜버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점점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보지 않고 진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참된 진리를 버린 채 자기가 가진 신념,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떡과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오병이어하고 그래 떡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거 안 가져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떡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했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영적 둔함을 책망하신 거예요. 세상은 볼 줄 아는데, 세상의 이치는 분별할 줄 아는데 영적으로 둔해진 거죠. 또 이사야 6장 10절 말씀 보면 진리를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신념을 진리로 착각하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영적 둔함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혼란한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세상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또는 반대하면 그는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거친 비난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교회는 자유로울까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세상의 이런 모습 속에 교회는 자유로운가?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서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성도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과연 교회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그동안 선포했습니까? 순전한 복음만 바르게 선포했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순전한 복음만 선포했다면 오늘 진리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진리를 찾고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세상이 혼란하지 않고 그 혼란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순전한 복음, 진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잘 해왔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지만 여기에서 전하는 것이 다르고 저기에서 전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없고 개인의 신념을 복음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 순전한 복음만 선포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선포되는 말씀이 같아야 됩니다. 이 같다라는 말은 교회마다 똑같은 본문으로 또 똑같은 원고로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이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건강한 교회라면 오직 복음만 선포돼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이거를 무척 예민하게 여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한국교회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같이 있었던 그런 청년들에게서도 이런저런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디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묻지 말라고 했죠. 내가 너를 지도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묻지 마라.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라. 담임 목사님한테. 진리를 전하면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전하든 진리, 복음, 순전한 복음만 전하면 같은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야 돼요.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 속에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고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가죠.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또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겠습니까? 또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여러분,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주의 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길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질적인 질문. 도마는 예수님께 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명쾌한 해답을 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전파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저마다 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물 안에 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앞을 보면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해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인가,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좀 다르게 설명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리를 모르고 이 마음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거죠. 내 말에 거하면. 단지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거하는 삶,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구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화요일 되었어도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언제까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제자가. 예수님은 마지막에 명령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11명의 사도만 제자가 아니라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시작을 해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제자훈련의 목적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가 곧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나오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삼았죠.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사도 말고 이 시대에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의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들은 바 그 말씀을 이 시간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이 복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그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다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참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37절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빠거라 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빠가 죽인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오늘도 같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없는 자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 교회를 죽이는 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빠가 죽인 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압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자유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함은 세상의 환경이나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내적 자유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는 거지요.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세상이 온갖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자유를 누릴 때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돼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는 자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게 되죠.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가 사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참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순전한 복음만 들어야 되고 복음만 따라가야 됩니다. 순전한 복음이 아닌 여러분 헛된 신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버리고 헛된 신념에 휘둘리면 자유를 빼앗기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진리를 버린 채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기의 신념이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참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수료하고 또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1년에 1독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평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진 않았었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아 살 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 진리를 버린 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진 않았었던가,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고 다가오는 2024년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복음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오진 않았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신념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온전히 시사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온전하게 따라갈수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에 움직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복음만 따라가서 성령으로 우리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게 해 주시길 원하고, 또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2024년에는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의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쫓아갔던 그 헛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망령된 것들 다 버리고 2024년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